야곱의 12지파에 관한 예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창세기 49장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아들이 이름이 따라하세요. 루벤. 둘째가 시므온이죠. 네, 루벤이 그 소모 비라와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루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할 수 있나? 루벤 하면은 아들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저는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역사가 순종이고, 이 복음은 아들을 바라보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은 그 고린도서 3장 18절처럼 주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트랜스폼, 변화를 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루벤이란 장자, 그 이름이 아들을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루벤이 아들을 보지 않고 누굴 봤어요? 그 빌하, 자기 야곱의 그 첩을 바라보며 그 첩과 그 잘못된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빌하라는 뜻이 뭐냐면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을 보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을 보면은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바다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여 나로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어떻게 했어요? 걸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루벤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빌하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바라봤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손으로 건져주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후다. 히브리어로 유다가 예후다라는 뜻은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찬송하다. 그 예후다를 통해서 아들의 야곱의 12지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해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축복의 글이 써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이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 구세주 주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유다 혈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죠. 아멘.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 남편이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 푸념하고 질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루벤을 주고 시므온을 주고 레이를 줬죠. 그래도 다 어떻게 해요? 남편을 바라봤는데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이 세상 근심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주님을 찬양하리라.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그때 어떻게 해요? 레아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야곱이 장사될 때 그 레아가 이미 조상의 막벨라굴 그 가나안 땅의 조상의 라헬은 못 들어갔는데 레아를 자기와 같은 무덤에다 집어넣은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이 증상을 가지고 쳐다보게 해요. 아멘.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나 부부 간의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입에 이 두려움 대신에 근심 대신에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며 주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12지파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문스러워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브리엘 마이클 그 두 천사가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그래서 납달리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인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스불론 지파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란 것이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죠. 그 다음 납달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9제자의 고향이 바로 납달리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할 때 납달리여 너는 뛰어가는 암사스처럼 입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발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들을 때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믿음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그 안에 지금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근심하거나 할 때 떠났다가 들어오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약속이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성령이 떠나신 것 같지만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두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에 안 나오거나 무슨 일이 있다고 성경을 안 읽거나 찬양을 그렇게 안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교회나 어느 장소나 항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이라 할 줄 알아도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 오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오늘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것을 갖다가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랬죠. 시간을 10년 동안 모르던 것을 이 시간에 알게 되면은 10년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밖의 세상의 시간과는 틀려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이 시간은 한 경점이 1000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젊어지게 돼요. 오늘 이 아셀 지파의 예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그리고 장기가 점점 늙어가네. 그런 말을 오늘서부터 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셀 지파의 예언대로 날이 갈수록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더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약이나 의사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우리는 진단도 받고 약도 먹고 증상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약이나 세상 것은 잠시예요. 잠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 파워,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 간의 행복, 가정의 놀라운 축복, 온전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모든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몸이 불편한 분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재미난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불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혼자 못 간다니까
누구를 또 대동시켰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세와 아론을 대동시켰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을 누구를 세웠어요? 잊어먹으셨어요? 모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지금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희를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영원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여러분들 신분과 똑같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건강하리라. 그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리라. 이거를 여러분들 그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여러분들 아플 때 예수님 당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놨기 때문에 저도 건강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부자고 온 우주에 뭐예요? 다이아몬드, 보석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당신이 부자가인 것 같이 나도 부자입니다 하고 그걸 외치시라 그랬어요.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육신이 연약하고 모든 질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분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껴안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영어로는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라 그래요. 그가 그런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멘. 그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죠. 대제사장이 아론을 세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모세를 안 세우고 아론을 세웠을까요? 이게 성경을 또 아는 굉장히 귀한 약속이에요. 왜 모세를 안 세우고 아론을 세우셨죠? 히브리서 6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왔어요. 그러면 담대히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요? 채울하시는 분이에요. 채휼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아플 때 아프구나 좀 빨리 낫게 기도해 줄게요 그 정도죠. 채휼이란 말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고통을 나도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주님 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 마음 아픔을 채우라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부위 한번 손대 보세요. 아픈 부위 한번 손대 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마음이 아픈 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없어질지어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채우라고 계세요. 모세를 안 세우고 왜 아론을 대제사장 삼았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선지자는 틀리다 그랬죠?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요. 왜? 대제사장이 잘하면은 모든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모든 백성이 범죄하고 잘못해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올바르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저주받아요. 제사장 한 사람만 좋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받아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나쁜 것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가 돼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모세를 안 세우고 왜 대제사장을 아론을 세우셨을까요?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애굽 세상의 마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진흙을 이기면서 새벽서부터 채찍을 맞으면서 고역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고통과 마귀의 그 아래서 이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아론이 함께 있었어요? 모세가 함께 있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딸 공주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며 호화롭고 좋은 옷을 입으며 왕의 왕자처럼 40년간을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편안하게 모세는 컸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아론을 왜 대제사장 삼았어요? 바로 백성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랬어요. 왜 아담을 안 세우고 예수님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그래요. 아, 목사님 내 마음 몰라요.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우리 남자들은 내 부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맞다. 내가 네 고통을 채우란다. 왜? 나는 내 친구같이 여기는 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배신할 때 나도 너보다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아니 내가 네 근심을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어릴 때 고통, 인간들의 고통을 모르고 성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려서부터 인간들의 동고동락을 했어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채우라고 눈으로 보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다 눈으로 보고 채우라신 분이에요. 그분이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히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채울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을 느끼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예요? 실로란 뜻 샬롬, 피스, 평강을 주시는 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란 분이 오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셀. 아셀은 기쁨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기쁨을 찾으세요. 자,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창세기 4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 같지만 이 야곱은 모르고 예언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갖다 주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복음에 관한 은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창세기 49장 2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일 위 시작. 아셀에게는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멘. 아셀에게서는 아셀 지파를 통해서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진술을 공개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바로 우리 조선 2조 왕조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궁중 요리라는 게 아주 너무나 맛있어요. 그것도 북경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경 가면 또 중화 요리를 정식으로 먹으면은 한 3-4시간을 먹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입에서 녹고 그렇게 처음 먹어보는 것들만 한 상 가득히 차려서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저쪽 그 비벌리 힐 가서 3시간 동안 프랑스 요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가 만들어준 프랑스 요리를 3시간 동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음식들이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식을 왕의 진술을 공개하죠. 공개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공개해야죠. 공개라는 게 누가 옆에서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아셀 지파라는 게 뭐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양식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
지파라는 뜻이에요. 기름진 음식, 왕의 진수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프랑스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제가 열 몇 명이랑 같이 갔는데 양복을 입은 까만 넥타이를 메고 멋있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공개에 붙어 있어요. 뒤에 서 있어요. 뒤에서 음식이 다 먹으면 그분이 치워져요.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이 또 음식을 갖다가 한 사람마다 공개를 해요. 공개를.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음식을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진수를. 근데 그 진수가 그냥 진수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기름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쉔. 히브리어의 기름진 패트니스란 대쉔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죠. 옛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요. 태우면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어린 양의 번제 불로 태우면은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아들의 향기만 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향기는 더러워요. 그 오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여러분 금식기도나 뭐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에 관해서 즐거움을 찾을 때 아들의 향기를 맡으세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향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누구의 향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대쉔이라는 기름진 왕의 진수를 여러분들 먹는 게 대쉔이라는 뜻이 뭐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의 불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아요. 대쉔이라는 뜻이 태우고 남아있는 죄란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셀 지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진수를 지금 맛보게 되는데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심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줬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시편 65편 11절 그 밑에 읽어보세요. 우리 영어로도 읽어보세요. 그 청년들은 Psalm chapter 65 verse 11 거기에 성경의 시편에 가장 큰 축복이 적혀져 있어요. 시편 65편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연세에 관시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아멘. 놀라워요. 주의 은택으로 연세에 관시으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올해는 몇 년도예요? 13년. 다 아시는구나. 2013년이에요. 무슨 띠예요? 뱀띠라 그래. 뱀띠요. 자, 12지파 중에 야곱이 뱀 같다고 뱀의 그 약속을 준 지파가 누구예요? 단지파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계시록 7장이에요. 왜 빠져 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를 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그리고 사사기서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신명기의 약속은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 심판을 축복으로 바뀌어다 줍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올해는 뱀띠예요. 우리는 무슨 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띠예요. 그래서 사자띠예요. 왜? 유다 왕, 사자 백수의 왕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족하거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의인이 없어져요? 끝까지 남아요? 의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의예요. 다니엘서 12장에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금 같은 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옆에 분들은 얘기하세요. 금 같은 의인입니다. 금 같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게 제가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금은 금은 은 같은 의로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면 은은 무슨 상징이에요? 구속.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놋은 무슨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놋뱀이 들죠. 뱀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뱀이 놋뱀이 돼버리죠. 우리의 저주가 놋뱀처럼 심판받았어요. 여러분들 뭐가 아플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병이 놋뱀이 돼버렸어요. 내 병이 예수님 몸에서 저주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내 가난이 예수님 몸에서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유해져요. 할렐루야. 이걸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다 드러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경 티처들이 모든 구약과 신약 사복음서를 다 어디로 죽지 못해야 돼요? 결론을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나와야 돼요. 왜? 새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복음 들으세요. 아멘. 연사에 관시우시며 뱀띠의 해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연사가 뭐냐면 1년 내내 저와 여러분들 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값진 기름, 왕의 진수가 여러분들 앞에 계속 기름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눈으로 비비고 봐도 안 보이는데요. 안 해요. 여러분들 느낌이나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미 축복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요. 이걸 눈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진 것이라는 게 대세이라는 뜻을 제가 영어로 거기 써놨습니다. 희생제사의 타고남은 죄.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 여러분들 정죄하러 왔어요?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키러 왔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정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헬라어 우메라는 단어를 떠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면 어둠 속에 있다가 회개하면 빛 가운데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한 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두움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감옥, 의의 감옥에 가둬놓아 버리신 분이 축복의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빛이 너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 너의 의로움이 얼마나 빛나는지 아느냐. 그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읽겠습니다. 그 중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중간에 있어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안 바꿔놨어요. MAT라고 적혀놓은 건 Matthew chapter 11 verse 28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9절 30절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뭐로 표현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고, 아멘. 건강과 온전함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배우라 그랬죠. 자, 누구의 멍에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여러분들 심판과 정죄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러 온 분이, 잘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이 오늘 왔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또 갖다 줬어요. 마음의 괴로움을 또 갖다 줬어요. 누구랑 혹시 싸움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나에게 다오. 내가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멍에를 매란 뜻은 여러분들은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멍에를 매란 뜻이 예수님의 그 멍에를 내가 메고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소가 어렸을 때 일을 할 줄 몰라요. 그 소가 조금 크면은 멍에를 매주는데 어떤 멍에를 매냐? 엄마 멍에, 예수님이에요. 엄마 멍에랑 새끼 멍에랑 똑같아요. 긴 멍에를 같이 매요. 이렇게 같이 매고 엄마가 일할 때 새끼가 따라다녀요. 엄마가 밖으로 갈 때 따라다녀요. 자, 예수님의 멍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무슨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멍에는 여러분들 따로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엄마의 소를 새끼소에게 묶여서 새끼소는 따라만 다니면 축복받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아셀지파의 예언이 그런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거기 누가복음 2장 25절만 읽겠습니다. 그 밑에. 자, 이제는 좀 영적으로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왜 히브리어에 여러분들 은혜를 갖다가 같이 나누면은 영적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씨앗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은혜로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금 같은 씨앗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진술을 공개받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아셀 지파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는 축복이 신약에 아주 금덩어리처럼 숨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드러내 주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셀 지파의 예언을 드러내 주십니다. 거기서 뭘 보게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 26절 읽으세요. 그러면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셨어요. 그 육신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 요셉. 제가 조금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마리아 요셉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모가 모세의 율법대로 어린 나이 첫해 난 첫 남자 한 달이 되면은 그때 성전에 가서 주께 첫 남자를 거룩하게 바치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지 한 달이 이제 넘었는가 찬가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바치려고 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따라하세요. 시몬이란 뜻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쉐마라는 것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시몬이란 사람이 있다가 그 주의 부모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따라하세요. 시몬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그 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십니다. 귀한 영적인 금싸라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왕의 진술을 공급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 시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잘 보세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뭐 올무를 걸라고 많이 찾아왔댔죠. 근데 조금 남 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계명 중 온 율법의 총강력 sum total of the law, 이 계명 중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따라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라는 게 시므이란 뜻이에요. 시므온. 그 시므온 그게 뭐냐면 들으라는 뜻이에요. 뭘 들어요? 시므온이 율법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에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그러죠? 그죠? 유일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그래요. 근데 그 시므온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시므온이 뭘 봤어요? 그 눈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시편 91편 16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따라하세요. 구원은 예수아입니다. 주의 구원을 봤다는 게 뭐예요? 주의 메시아이신 은혜를 눈으로 봤어요. 누가? 율법이 사람들을 묶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졌었어요. 613가지의 더 큰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총강령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복음 100년 들어요. 여러분들 안 변화받아요. 그게 율법의 총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으니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 마지막 율법의